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여정 한가운데서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께 외쳤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되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치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여드려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그 가운데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인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다. 이것은 뭔가 그들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 마지막에 돌아와서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똑같진 않지만 조금 비슷한 사건이 하나 생각났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막 들어가고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그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또 저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또 그냥 단지 교사 또 했지만은 제가 성가대 지휘를, 이래봬도 제가 성가대 지휘를 그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기 마지막 그 주에 그 성가대 연말이라서 이제 칸타타를 준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나 그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마지막 연주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이 아이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 사실은 아쉽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칸타타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허탈한 마음에 저는 교회 아래층에 있는 기도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저에게 허락된 되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감사, 또 이렇게 예쁘고 또 아름다운 아이들을 만나고 또 가르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뒤돌아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청년부 고등부 회장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눈물 범벅이 된 그 얼굴로 저에게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를 따라와서 기도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또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명이라도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리고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 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하면 한 명 외에 9명, 다수는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은 어쩌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고 또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이 감사의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선생님들, 스승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나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쯤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가려면은 이렇게 그 좀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려면 이렇게 좀 산 같은 데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밤도 늦었기 때문에 좀 산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스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인가 뭐가 이렇게 지나갔나 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려고 가봤더니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술이 정말 떡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추운 겨울이라 이 사람 여기에 놔두면은 곧바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장 들쳐업고 파출소로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빨리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을 깨웠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훨씬 저보다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제 동생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업고 갔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가 좀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업고 가는데 그 사람이 방구를 끼는데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방구 소리 중에 가장 긴 방구가 그때였는데 제 동생이 이렇게 손으로 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동을 다 느끼면서 하여튼 그런 고생하면서 낑낑거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파출소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몽사몽이에요. 일어나더니 막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을 정말 죽을까 봐 살려줬는데 파출소에서 저희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주소 다 적고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고맙다는 얘기는 뭐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뭐 듣지도 못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삶을 살다가 또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은 남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좀 당연히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9명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뭐 감사를 안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운 그 대가로 오히려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다가도 그럴 수 있고요, 봉사를 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 MC 리더로 섬기다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이 베푼 모든 친절함의 대가로 배은 망덕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하고 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당하신 것은 모욕과 오해와 조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선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돕고 우리가 왜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선행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 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다른 이유,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뭔가를 줬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저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사로 반응한 것뿐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섭섭하고 화나고 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 풀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충분히 받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선행을 한 것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또 내 삶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심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심 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래 내가 대단한, 내가 훌륭하니까, 인격이 훌륭하니까, 내가 아량이 넓으니까, 아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가 그래요. 세상에서의 예배, 세상에서의 선교사, 그걸 해서 어쩌라고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도 응답될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보다 이 결과, 이루어진 내가 목표했던 이것 자체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물론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음을 얻게 됐다라는 이 사실이 그 감사의 대상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간구해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그것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할 것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주님과 멀어져 있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베푸신 것도 많고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가까이 가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 응답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잃어버린 감사예요. 문제 해결만이 더 중요했던 거죠. 성도님 중에서도요, 막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다 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요, 그 건강한 몸으로 맨날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도 안 오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시험 본다고 막 있다고 준비하는 동안 막 기도 부탁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은 그 합격돼가지고 더 바빠져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만 중요하지 그 주님, 그것을 베풀어 주신 감사의 대상인 그 주님과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울 때는 기도해요. 믿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응답되면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대상이 뭐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기도 응답다고 해서 뭐 부처님에게 감사하거나 아니면 뭐 조상님에게 감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감사하다고 인식해요. 생각해요. 아니면 그 감사를 느껴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다른 문둥병자들도 이게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지? 생각했을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만을 감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15절 16절에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몸짓과 그의 표정과 그의 발걸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러니까 그의 동작, 그의 행동을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단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동사예요. 이것은 뭐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의 감사는 굉장히 공허한 것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그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의미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동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복음과 상반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행동 자체가 거래의 의미나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의미만을 갖습니다. 예전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냅킨 있어요? 냅킨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냅킨 있어요?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있어. 끝났어요.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냅킨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행동을 요구하는 질문이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냥 그거를 있냐 없냐의 질문으로만 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 문둥병자가 한 명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저쪽에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해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은혜인가?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 감사가 주님께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주님은 구체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 그것이 나의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소유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나의 시간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그 한 가지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이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주느냐? 아니, 무슨 예수님이 뭐 거래하시자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가는 게 있었으니 오는 게 있어야지. 이게 복음이랑 맞지 않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은혜의 대가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지 뭔가 내 선물을 내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노동을 내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제 뒤에서 기도했던 그 고등부 회장 아이를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를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날 따라와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고맙다고 얘기해준 거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안아줬습니다. 근데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지 사실은 제가 그 학생들에게 뭘 해줬는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저에 대해서 뭘 감사했는지 그것조차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학생이 저에게 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처럼 기억력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유일한 기억이 그 학생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감사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자처럼, 또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를요 다시 재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은혜를 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또 오늘 이제라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감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